우리가 오늘 제가 잠깐 보려는 말씀은 사실은 새가족 모임에서 하는 내용과 약간 중첩되기도 하고 새생명 축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도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살펴보는 것은 좀 어렵지만 큰 줄기를 좀 그리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갑작스런 어떤 사건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큰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얼음길 걷다가 쩌렁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러잖아요. 주여 할렐루야. 예,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 주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아이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귀엽고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가긴 갈 텐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어떻게 말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스스로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말하지요.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애비 없는 자식 같은 애라고. 뭐 이런 말들을 비난 삼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부모님도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이제 비난해서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 1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들어 낸 분이 만든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존재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이삭이야, 야곱이야,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4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우리 조상들의 신이 뭔가 있다라고 들었을 테이지만 그들은 잊혀진 하나님, 잘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불렀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여러분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에 한번 해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계셨지만 천지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천지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안 봐도 다 알죠? 나오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화에서 세상은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실은 과학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고 빌리지 않아도 괜찮고 다른 신화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구절에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마음에 새겨놓고 외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천지를 만드셨으니 여러분, 그거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내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순수대로 쭉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동산을 다스리도록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었으면 사람이 생존이 불가능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땅, 하늘, 바다의 물고기, 또 풀, 나무 이런 거 짐승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사람이 살기 딱 적합할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처음에 창조 시에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렇게 성경의 서술에 남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머리다, 이런 표현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사실 아담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복을 어떤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문화 명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먹을 거리를 다 줬어요. 채소와 열매가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면 노동이 없는 건 아니지만, 노동을 하긴 하지만 고된 노동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활동 정도였고, 이미 자연 상태 자체가 먹을 것이 풍부한 넉넉한 그런 상태의 에덴 동산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예 그러고 이렇게 사는 그런 공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인간을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에 한층 다른 존재, 탁월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 세상에서 인권을 말할 때 인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합니까? 여러분이 왜 귀해요? 여러분 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귀하시거든요. 왜 귀할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귀한 분 맞습니까?
아이고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요. 귀한 분, 아이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해요? 근데 왜 인간의 권리가 왜 중요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걸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소위 정치적으로는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는데 이것보다 인권이 더 분명한 선포 메시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유물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말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유물론은 모든 게 물질이라고 보는데 인간도 한 생명도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권이 나올 철학적 기반이 별로가 없습니다. 무슨 기반으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그 유물론을 배경으로 하는 공산주의는 사람 생명을 경히 여깁니다. 그게 바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그래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았는데 또 특별히 다른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여러분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인간이 동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 중얼중얼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여러분 막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동물하고 다르지. 어떻게 동물하고 똑같겠어요? 막 다르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영장류 혹은 유인원 이렇게 표현하는 동물군이 있습니다. 동물종이 있어요. 이 종은 가만히 보면 직립보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팔을 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도구도 사용합니다. 그네들의 소통하는 언어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지능도 사람만 같지는 않지만 지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원이라고 말하고 영장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누굽니까? 침팬지, 그리고 오랑우탕, 고릴라, 그리고 특별히 긴팔 원숭이가 제일 인간을 많이 닮은 종 중에 한 개래요. DNA가 90% 이상이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장류의 그 무리들 속에 가면 영장류의 무리에 가면 소통도 하고 인간들처럼 군집 생활을 하고 먹는 것조차도 인간하고 비슷하대요. 비슷한데 인간하고 다른 게 신을 섬기는 제2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2의식이. 그런데 아무리 원시적인 삶을 살더라도 인간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브라질 그 아마존 산림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끔 발견되는 그런 부족들이 있는데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들 삶 속에 들어가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신을 섬기는 제2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2의식이. 짐승은 동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도 섬기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가? 인간은 하나님이든지 어떤 신을 찾는 우상을 찾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2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 동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영적인 추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추구.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하고 다른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어쨌거나 신을 섬기는 의식들이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창조 때부터 부어두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추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선악과의 의미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격을 주셨습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정의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에 지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지정의가 있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영적인 충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쉽게도, 아쉬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쉬운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지 않고 네가 자발적으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신앙에서 이 이성, 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말하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넘쳐나는 먹을 거리 과일 채소 가운데에 선악과만 유일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명하십니다. 아니 죽음이 없는 곳인데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죽는다. 아니 이런 끔찍한 명령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왜 그랬었을까? 이 말씀대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을 하면 그 에덴 동산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어졌지만 인간이 불순종하면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었습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불순종 못하게 딱 지어버리면 우리가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룰루랄라하고 살 텐데 이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뱀이 와서 유혹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뱀은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께 대하여 정면 도전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는 존재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정녕 죽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5절을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하고 같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게 떠나지 않는 유혹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려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구절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 자기 중심적인 이 유혹이 뱀의 유혹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창조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져보겠다 하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사실은 너무나 비참한 이 선악과를 먹은 게 이제 죄가 되는 건데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인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하나님과 여인을 동시에 책임 전가하면서 나는 안 그런 척 내가 먹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는 그런 비열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들에 대한 교만과 그리고 그 마음이 작동함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를 알게 됩니다.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서 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면 내가 주인처럼, 내가 왕처럼 군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씩 그런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왕인 것처럼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한다고 작정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나 세상에 보면 이렇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고 내가 주장하는 내 말을 다 들어야 되는 사람이 여기도 생겨나고 여기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는 질서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죠.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면 세상은 온갖 불평등과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럼 죽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절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뭔지를 몰랐던 그들에게 육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사실 분, 영원히 살 분이 있나요? 나는 안 죽는다 그럴 분 없죠? 우리 다 죽어요. 이 사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죄인, 다 죽어요. 한 가지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 그러니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선언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 1부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2부 할까요? 한 5분 정도가 좀 졸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완벽한 하나님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오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상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으로 계셔야 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령 죽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은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주심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한 트럭만큼만 있어도 털실 하나 같은 요것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선을 얼마나 쌓으면 우리가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으면 이 죄를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오직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줌으로 이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을 믿어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 정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의 전제는 나는 죄인이다. 죄는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런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도리를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도 영원히 살 거예요. 지옥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지옥은 멸망인데 거기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생은 무엇인가? 마지막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극복하는 겁니다. 아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새 잊어버리셨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지옥,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음도 이기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영생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와 교제로 살아가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로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